오늘도 여전히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부트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는 이제 이 우리의 삶을 리부트 개혁해 나가시는 주체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개혁을 함에 있어서 구분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합리인지 진리인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지 가운데에서 합리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진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이 구분과 분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가, 말씀과 순종과 정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적용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말씀, 순종, 분별, 정결, 제가 셋 중에 하나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시던가요? 해보니까 난 잘 되더라. 난 너무 쉽게 잘 되더라. 아무렇지도 않더라. 순종하는데 난 말씀 보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술술술술 넘어가더라. 예, 그쵸. 저라고 뭐 별반 달랐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근데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말씀, 순종, 정결 뭐 하나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분은 뭐 그래도 한 목요일까지는 잘 됐는데 금토쯤 갑자기 고꾸라졌다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맞다, 내가 그거 하기로 했었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매일매일 하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누면서 마지막에 그랬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있는 거 좋다. 근데 결국은 이걸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었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과 순종과 정결을 정말 너무나도 힘써서 애써서 지킨 사람들이 성경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요. 누구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힘쓰고 애쓰고 본인의 모든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바쳐서 말씀과 순종과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재료,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살펴봤다 그 말씀과 순종과 정결 너무나도 잘 지켰는데 왜 성경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것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그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동력이 틀렸다는 겁니다. 동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력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동력원이에요. 그들이 나타나는 현상과 그 재료들을 가지고 너무나도 잘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동력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와 나의 잘남과 나의 원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원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하나님이 어떤 걸 만들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재료들이 뭐 말씀이고 순종이고 정결이다 보니까 그들조차도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은 이 우리 안에 있는 동력이 무엇이 돼야 하는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오늘은 에스라 7장과 8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에스라는 총 10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이 중에 에스라는 언제부터 등장을 하냐? 지난주까지는 에스라가 등장을 안 했어요. 1차 포로기한이었거든요. 스룹바벨로 시작된 1차 포로기한을 이야기를 했고, 7장부터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2차 포로기한이라는 이야기거든요. 2차 포로기한인데, 자, 6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리고 유월절을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다리오 왕이거든요. 근데 7장에 보면은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왕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되어 있죠.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로는 5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해요.
6장 마지막 절에서 7장 1절로 넘어올 때가 이미 시간은 57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57년이 지났을 시간이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밑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 뭐 누구의 현손, 5대손, 6대손 막 주르륵 나오죠. 혹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 누군지 아시는 분? 사실 저도 몰라요. 뭐 아비수아가 누구예요 도대체? 모르겠는데 5절 중간쯤 보시면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비느하스. 들어보셨죠?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보셨죠? 자, 넘어가서 누구의 16대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16대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들어보셨죠? 모세랑 같이 열심히 광야에서 쇠 빠지게 40년 동안 굴렀던 대제사장 아론인데, 자, 아론의 자손이라는 말은 에스라의 원래 그 가문의 가업은 뭐라는 겁니까?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남겨두신 거라고. 2차 포로기한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진짜 개혁해 나가야 할 것, 성전 건축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개혁해 나가야 할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가면 제사장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예배의 장소 가운데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져야 하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개혁을 해나가는 주도권은 제사장이 가지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는 사실은 이 포로의 상황과 57년이 지난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그 제사장이 되어서 개혁에 소위 말해서 갈려 나갈 거냐고요. 누가? 근데 하나님은 이걸 잊지 않으시고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을 대제사장 아론 때부터 그의 핏줄을 이어지게 하셔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남겨두셨고,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대제사장의 가업을 잇는 사람임과 동시에 6절에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자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뭐 잘 연구했다, 많이 아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들의 이야기를 할 때 학자라고 표현을 했다고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몇 급 공무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가업 또한 대제사장임과 동시에 페르시아 바사 왕국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과 총애와 이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높은 관료에 있었다고요. 자, 얼마나 명분과 실리와 이런 것들이 2차 포로기한을 하기에 확실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7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도 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다? 7년 5째 달. 예루살렘에 도착한 게 7년 5째 달입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언제 출발했다고 돼 있습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다고 돼 있어요. 5째 달이면은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동안 4달이 넘는 4달 반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4개월하고도 15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 긴 기간을 거쳐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라에 대한 소개인과 동시에 2차 포로기한의 요약이에요. 요약본을 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귀환을 진행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균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첫 번째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개혁 9장과 10장에 보면은 진짜 엄청난 개혁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과 삶을 완전히 갈아엎는 개혁을 하는데, 그 에스라의 동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동력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서 살아간 겁니다. 자,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구했다라는 말은 뭐 지금 현대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알기를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조금만 더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진짜 말씀의 그 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묵상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기로는 일반적으로는 이 에스라가 한 게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죠? 죄송합니다. 매일이라고 하니까 눌리시죠? 어쩌다 한 번씩 묵상하시죠? 묵상하시죠? 묵상하실 때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보통은 뭐 성경책을 펴놓고 묵상책을 펴놓고, 아니면 급하거나 조금 그거 하면은 묵상책만 펴놓고, 그게 안 되면은 새벽기도 말씀이야 듣고 하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한 거냐면 성경책 딱 펴놓고, 우리 고린도전서 묵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주석책 이런 거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데서 한 두세 개 사가지고 딱 펴놓고,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써져 있으니까 헬라어 성경도 싹 펴놓고, 옆에 내가 묵상하고 메모한 이런 것들 메모할 수 있는 메모펜 이런 거 펴놓고 그렇게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 저도 묵상할 때 이렇게는 안 해요. 설교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하지, 묵상할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늘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했다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말씀 앞에 오래 머무르기를 선택했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묵상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정형화할 거리 찾으려고 성경을 읽고, 내가 뭔가 나눔할 만한 거리를 찾아서 묵상하고 있고, 내가 뭔가 좀 마음에 와닿는 걸 찾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에는 관심이 없고, 뭘 적용을 해볼까, 뭘 나눠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골라서 쇼핑하듯이 찾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이 매일에 묵상하는 말씀이 뭐 매일같이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적어도 내가 묵상하겠다라고 대할 때에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묵상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 묵상한다처럼 곱씹고 되뇌이고 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묵상에 어떤 점이 도대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나의 묵상에 어떠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지, 나의 묵상에 어떠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점검하고 계십니까? 점검하고 있니 현준아?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가 뭐 정확히 뭐 어떻게 연구해, 목사님 책을 몇 권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연구했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에스라처럼, 나중에 뒤에 보시면요,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삶을 바꿔나가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백성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왜? 욕 안 먹었을까요? 에스라를 욕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가라 없는 도중에. 아시겠지만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에서의 삶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과 가정 중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에스라는 뭐라고 했냐면, 그거 끊어내야 한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한 아내들 다 내쫓아라. 다 그 사람들 쫓아내라. 그리고 미안하지만 자녀들까지 다 쫓아보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히 지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실천해 나가고 갈아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욕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에스라를 욕하고 비방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가정을 파탄내는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과연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에스라는 뭐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정말 마음속에 확신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율법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으니까요. 그리고 넘어가서 준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준행했다라는 말은 이것도 간단한 말입니다. 실천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음성을 들은 대로 실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주중에 묵상하고 적용하기로 결단하신 거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사실 묵상의 적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뭐 말지 뭐, 어차피 난 죄인인데. 주일날 말씀, 여러분 말씀 순종 정결 얼마나 하셨습니까? 네. 쉽지 않죠. 하루에 말씀 한 장만이라도 읽어야지 했는데 그게 별거 아닌데 3일을 가기 어렵고 4일을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적어도 못 지켰다는 결과는 어쩔 수 없는데,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과 싸움을 하셨습니까? 그냥 안 되면 말지 뭐, 이거 말고요. 진짜 내가 묵상 시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내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지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고 살을 파내는 피 터지는 싸움을 하셨냐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핑계 삼아서 어떻게 하냐면, 난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뭐 난 죄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싸워보지도 않고 힘들어 보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워 해보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게 이렇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노력을 기울여 보지도 않고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는 마인드로 툭 했다가 안 되네, 역시 난 죄인인가 봐. 혹시 이러고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준행한다라는 말은, 에스라가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던 준행은요, 피 터진 싸움이었습니다. 죽을 정도의 싸움이었고요.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는 위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적용하기를 선택을 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왕에게 보병과 기병과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난 그렇게 안 할래. 왜? 내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나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고백했던 대로 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감동받고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뒤돌아서면 우리는 그 말씀 잊어버리고 안 지키죠. 그러면 그거 하나님 음성, 죄송하지만 제대로 들으신 거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은 거라고요. 돌아서면 잊어도 되는 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슨 나의 주인이고 무슨 나의 구세주입니까? 물론 돌아서면 까먹을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번 싸워는 봐야죠. 노력은 해봐야죠. 노력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죄인이라고 포장을 하는 건 죄와 싸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난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난 죄에게 몸을 맡길래,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신약성경에서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적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 죄에 노예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핑계로, 죄성이라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인이야. 맞죠?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그 핑계를 대는 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을 하셨으면요, 한번 준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공을 원하지 않으시고 100%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안 될 걸 알고도 하나님 따라가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 될 걸 알고도 복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에 대하여는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타협하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건 천진난만하게 히히헤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관계만 좋아지고 성격만 좋아지고 유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죄가 있다면 피 터지기까지 싸워야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정말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내려놔야죠.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넘어가서 율리아 규례를 에스라는 마지막으로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친다라는 말은요, 강의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내는 것을 보여준다에 가까운 말이에요. 내 삶을 보여준다에 가까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에스라 자신이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9장과 10장에서 일어난 그 개혁에 동참했을까요? 아니죠. 안 동참했을 겁니다.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에스라가 가르친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와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일하셨냐? 에스라의 삶을 보여준, 그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친 것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일 안 하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셨다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물론 뭐 사람 해석에 따라서 뭐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반추해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금 격하게 표현해서 입만 나불댄다고 복음이 아니라고요. 말만 잘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라고요.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이야기한다고 다 복음 아니라고요. 생명을 이야기한다고 다 복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음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보여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복음은요, 내가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게 복음입니다. 잘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막 뛰어난 어떤 수준과 경지에 이르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말하는 대로 사는 것, 사는 대로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이야기를 하냐? 예수를 의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서. 나의 이 삶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나의 이 언어는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예수의 복음이 함께 하시면 진짜 생명이 전해진다. 우리가 뭐 잘 표현해봤자 얼마나 잘 표현하고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노력해봤자 얼마나 노력할 것이며 예수님 닮아봤자 얼마나 닮겠어요. 발가락쯤에라도 닿으면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내 속에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과 경지로 따지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것만큼 이야기할 때 복음이 힘이 있을 수 있고, 말한 만큼 살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의 기준으로 치면은 다 살아내고 다 말해야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셨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적용하고 나누면 참 잘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분투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있으며 복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기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말씀 앞에 오래 머물기를 선택하십니까?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격려해 주세요 해서 좀 이제 벗어나세요. 이제 그거 좀 벗어나서 하나님 내 삶과 상황과 나의 감정이 전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의 느낌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지하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 소망을 두는 길입니다. 여러분 앞이 깜깜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깜깜할지라도 여러분의 길 앞에 가시밭길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넘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실 것을 내 느낌과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호와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올라오고 좀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긴 할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동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2차 포르기안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 포르기안을 시킬 때 공문을 하나 내렸어요. 그래서 12절부터 7장 마지막이 한다 26절까지는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아람어. 원래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 사어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뭐 바꾸거나 번역에 바꾸거나 이랬으면 원래 공문과 대조해 봤을 때 야 이거 너희 번역하면서 뭐 바꾼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할 테면 해봐라 이거예요. 원본이랑 대조할 거면 대조해봐라. 우리는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 아닥사스다 왕이 시킨 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아람어로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전적인 지원을 아끼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얼마든지 에스라에게 공문을 내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데리고 가라, 난 방해 안 한다,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가고, 심지어는 자, 내가 너에게 막 은과 금과 여러 가지 재물과 예물을 줄 테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좀 제발 정성껏 드려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동안 또 돌아가서도 여러 가지 뭐 제사를 드리는데 뭐 이런 재물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냐라고 한다면 7장 우리 22절 한번 보시면요,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르, 포도주는 100반, 기름도 100반, 소금은 정량 없이. 뭐 소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귀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을 아무 그거 없이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은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은 3.4톤 정도 됩니다. 3.4에서 3.5톤 은이. 그러면 그 포터, 파란색 용달차 한 2대 내지 2대 반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밀 100고르가 어느 정도냐면 22,000리터입니다. 톤으로 따지면 22톤 정도가 돼요. 22톤. 그 다음에 포도주는 100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2,200리터입니다. 포도주 이 큰 병 하나 아시죠? 그게 750리터거든요. 그게 거진 한 2,930병 정도. 그 다음에 기름이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 같은데 100밭 똑같이 2200리터. 그러면 2리터짜리 생수병에다가 올리브 기름 가득 담아가지고 몇 병입니까? 1100병이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어마무시한 원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8장으로 잠깐만 넘어가서요, 8장 26절과 27절 한번 보시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에 바친 예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그 무게가 1000다릭인데, 그 다음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그러니까 녹그릇인데 거의 금에 준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녹그릇을 2개나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 650달란트면은 22톤입니다. 22톤. 그 다음에 은그릇이 100달란트 정도 있다고 하는데, 무게로 치면은 은그릇이 3.42톤에 달하는 은그릇들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에 금도 100달란트 3.4톤
짜리 금. 여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금 3.4톤. 거기에 금잔이 20개인데 이 20개의 총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천다릭이라고 하는데 천다릭은 약 8.4kg 정도 됩니다. 그럼 그릇 하나당 몇 g이죠? 뭐 하여튼 엄청 많은.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딱 들어도 묵직할 정도로 금그릇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녹그릇 금만치나 비싼 굴이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잘 꾸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원조를 어마무시하게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니에요. 사실 7장 23절을 한번 23절에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다 원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살짝 보이는데, 자,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하면서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결국은요,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화를 받기가 싫어서 이만큼의 원조를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여보 불교란다 절에 가보셨습니까? 점집에 가보셨고 철학관에 가보셨어요? 제 이름은 철학관에서 지었거든요. 제 이름은 철학관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돈이 많고 나라의 왕이니까 좀 불안하고 걱정되고 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점집 가고 뭐 철학관 가고 저기 어디 뭐 범어사 가가지고 기와장 하나 올리고 통도사 가가지고 연등 하나 달고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을 마음, 뭐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디 가서 얼마 내고 어디 가서 얼마 내고 복 비는 거에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왕이니까 우리랑 좀 스케일이 많이 달라서 그렇지. 스케일이 많이 달라서 그렇지. 어디 가서 복 받기 위해서 막 복지 주고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7장 27절과 28절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에스라의 동력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에스라의 그 동력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7장에서 이 에스라가 찬양하는 것과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 21절부터 23절은 약간 매칭이 되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7장에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설명하고 에스라가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이야기를 하고 에스라가 금식하며 구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칭이 이제 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 각설하고요. 에스라 보십시오. 26절과 27절은 잘 될 때 찬양한 거였습니다. 맞죠? 막 왕이 허락해주고 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고 오만 은근 폐물들과 이런 것들을 준다 하니까 어떻게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공간도 모자라서 다시 건축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누가 땅을 기증을 하고 누가 막 내가 뭐 공사비 다 대줄게 이러면 그때 혹시 찬양 안 하실 분? 그때 감사합니다 안 하실 분? 아유 그래도 하나님 이건 좀 모자라죠 이렇게 하실 분? 없죠. 잘 될 때는 찬양이 쉽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업을 성공할 때, 월급이 오를 때, 자식이 잘 될 때, 내 하는 일들이 잘 풀릴 때 찬양하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8장 21절부터 23절은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에 바친 예물 있잖아요. 막 아까 밀이나 기름이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한도라고 한다면 지금 성전에 바쳐진 예물들, 그러니까 은그릇, 금그릇, 금백 달란트 뭐 이런 것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백성들이 저기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고 지고 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병이나 기병의 도움 없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몇 달이 걸렸다고요?
4달하고도 반 정도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사실 그만한 물건을 옮기려면 아마 진짜 호송복력과 뭐 이런 전문 업체들을 많이 끼고 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라라면 아유 뭐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이러면서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진짜 너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제법 긴 길인데 우리가 뭐 딱히 뭐 전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혹시 누군가 가다가 우리한테 뭐 시비를 걸어가지고 뭐 통일세를 요구하면 어떡하지? 야금야금 까먹다가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에스라는 높은 위치에서 페르시아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왕의 총애와 이 왕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우리 가는 길에 좀 불안하니까 군대나 이런 호송병력을 좀 붙여주십시오 이랬으면 왕이 거절했을까요? 에스라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왕도 거절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에스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 이거 안 받을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8장 21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8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소에 본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구할 수 있고 왕에게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찬양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살래. 걱정되고 무섭고 에스라라고 왜 안 두렵고 안 떨렸겠습니까?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본인의 염려와 본인의 두려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내가 평소에 고백하고 왕에게 이야기하였으니 야,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나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일이냐. 평소에 왕이 나의 고백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뭐라고 알았을까? 아, 이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이런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에스라는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자기라고 뭐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뭐 가가지고 다 엎어지면 누가 다 욕먹어야 돼요? 쥐가 다 욕먹어야 하는데 걱정이 안 됐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본인은 본인의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불안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하죠.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근데 진짜 그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고백입니까? 나에게 좀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입에 채워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 입에 채워진 게 없고 내 손에 쥐어진 게 없고 진짜 나에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그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막 찬양해가지고 네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난 기적의 경험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살 떨리는 그 자리에서 나 하나만을 의지해 줄래? 네가 평소에 잘 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가 주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삶을 거기서도 살아가 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거기서 살아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놀라운 일들을 해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평생을 살떨리게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게 뭐 이게 인생이 잘 풀리냐 살 떨리냐 안 떨리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 대로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기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라는 그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니에요. 옷 정장 입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라. 몸으로 성경 쓰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게 없어도 하나님을 고백할 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흘려보낼 것들이 많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서 흘려보내는 것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영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광은 어떠한 상황 중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게, 업적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간증할 만한 게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고백한 대로 사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함을, 내가 누구든 나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만을 소망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되는데 우리의 삶의 영광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요 핑계 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자랑하기 바빠요. 하나님 찬양한다 이야기하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찬양한다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합니까?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간증할 때 뭘 이야기를 해야 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일만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업적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예는 뭐가 있냐면,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에서 다른 신을 언급해봐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라면 그거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다는 거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뭐 어쩌다가 이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넘어가서, 자, 그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8장에 보시면 이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게 2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생략을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뭐 무슨 자손 이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12지파랑 좀 다르잖아요. 여기 에브라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다지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속의 현 시대의 그 족속의 리더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 족보와 이 가문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되냐면 찾아봐야 돼요. 이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되냐면 몇 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면 한 1750명 정도 되는데, 성인 남자만 셌을 때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여성과 어린아이들과 이런 걸 조금 합하면 한 몇천 명 되겠지만 10,000명은 안 넘어갑니다. 근데 1차 포로 귀환 때 몇 명이 귀환했게요? 5만 명 정도 귀환했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많아봤자 5분의 1도 안 되는 인원들이 복귀했다는 거예요. 많아봤자, 아무리 최대로 잡아봤자 5분의 1밖에 안 되는, 어쩌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원들이 복귀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 인원들을 보면서 에스라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잠깐만, 이렇게 적은 인원이 복귀를 하는 데를 고민을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이 적어? 이걸 고민한 게 아니고 뭘 고민했냐면, 잠깐만, 이래 되면 가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이걸 고민한 거예요. 여기에 레위인이 좀 있어야 하고 성전의 일들을 돕는 사람이 좀 있어요. 제사장이 좀 있어야 하는데, 야, 잠깐만, 이 한 2,000명, 뭐 몇천 명, 한 2,000명이라 칩시다. 2,000명 남짓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배를 섬길 사람이 없네. 야, 이건 아니다. 해서 예배드릴 레위인들과 성전의 이 일꾼들을 모으는 이야기가 15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다 모으고 나서
에스라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출발했습니다. 그게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동력은 뭐냐면 금식입니다. 금식. 시간이 없어서 또 시간을 제가 못 맞추는,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식 해보신 분? 금식 해보신 분? 뭐 이따 칩시다. 금식이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세요? 간절함. 뭐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 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금식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뭐 저도 예수를 좀 늦게 믿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뭐냐면은, 밥을 안 먹고 밥을 굶음으로 말면, 왜 배부르면 사람이 좀 늘어지잖아요, 그죠? 좀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맑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접신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개념 가지고 금식하면 접신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밥 안 먹고 좀 이렇게 정신이 맑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죄송하지만 그게 접신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식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금식기도 언제 하십니까? 내 기도가 좀 이루어지길 원할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내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금식은요, 뭘 애통해 하는 거였냐면, 옛날 말고 이 포로 당시 때만 해도, 이때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때부터 금식은 뭘 애통해 했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게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현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먹지 않고 밥을 굶고 하는 게 자리가 잡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금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헝그리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게 금식이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눈물 광광 흘려가면서 했던 게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금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그 금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의 의를 드러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애통해 했습니다. 잘했죠. 하나님, 저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 흘렸습니다. 저 좀 의롭죠. 여러분, 지금 우리라고 별반 다릅니까? 하나님, 제가 몇 끼 굶고 기도했으니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음식 안 먹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제 기도 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 한 분만이 찾는 것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금식은 뭐가 돼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표현으로서 금식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 금식했으니까 내 기도 좀 들어주셔야죠 라고 하는 거래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음식 안 먹는 거 말고 금식에는 저는 이제는 참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게 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음식이 금식이 될 수 있고요, 미디어가 금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자녀가 금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재정이 금식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많아요. 내가 하나님 대신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이 다 금식의 대상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찾으시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자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고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에스라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24절부터 보시면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성전에 바치는 예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여기서도 하나님 중심성을 절대 잊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바쳐질 예물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레위인들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받고 운반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만만치 않은 양이잖아요. 뭐 아까 뭐 3점 몇 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이 5,000명, 아마 2,000명, 아마 대부분 5,000명 정도 5,00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다 들고 와요? 부담스럽죠. 안 그래도 걱정되는데. 근데 에스라는 그런 것들을 합리성을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철저하게 레위인들과 이들이 감당해서 들고 오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성전에 바쳐질 거니까.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1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그 다섯째 달에 도착하기 전에 이 긴 기간에 사실은 썰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근데 딱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고 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딱 하나예요. 왜? 우리의 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거리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딱 일축하는 겁니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서 왔잖아요. 정결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내가 부정하니까. 그걸 다 지키면서 사실은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죠? 4달 15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른 땅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역경에 지나오면 뭔 생각이 들까요? 저 같으면 처음엔 샤워부터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목욕탕 가가지고 때 좀 뺏기고 좀 따뜻한 물에 몸도 좀 지지고 이거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거 안 했다고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정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2차 포로기한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동력 세계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말씀과 순종과 정결. 근데 재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재료 아무리 잘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둬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판단과 경험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두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잘하고 아무리 순종 잘하고 아무리 정결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행위가 있으면 뭐하나요? 하나님이 없는데. 사랑하는 함께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진짜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만 왕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주인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으로요, 오늘도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3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올해 여러분 그 말씀 카드에 말씀 한번 암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어쨌든 늘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끔 어떻게든 애를 써보자는 의미예요. 외운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외우는 동안 계속 입에서 되뇌이고 뭐 보고 읽고 하는 동안,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에서 나온 거지라는 궁금증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 말씀이 듣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를 수 있는 찬양 한 곡을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도 그 찬양 하시고요, 기분이 나쁠 때도 그 찬양 하시고, 자식이 내 속을 썩일 때도 그 찬양 하시고, 자식이 좋은 성적을 받아도, 지금 애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이 망해도 그 찬양 부르시고, 시험을 잘 쳐도 그 찬양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받으셔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에 상관있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시고 한번 놔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그거 잠깐 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정 소원, 내 일생의 일대의 소원이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아까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시고 결단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와 능력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힘차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에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시는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우리 4절로 찾아갑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소망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이끌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없는 내 나라를 이루고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 금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과 역경들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겨나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가고 힘받고 그냥 우리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목적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각종 여러 가지 제목들과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원근 각처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